오늘 저녁에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38절 읽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러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말씀의 소재가 간단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음식 먹다가 죽는 사람 있잖아요.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죽는다. 음식이 별로 해독이 없는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얹히가지고 또 식중독에 걸려서 그래가 고생을 하시면서 죽을 수 있어요. 또 음식 자체에 또 독이 있어가지고 그래 먹고 죽잖아요. 제가 옛날 어릴 때 보니까요, 하도 가난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그래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뭐냐면 거름통을 뒤졌어요. 거름통을 뒤집어야 아주 빨간 이와 같은 먹음직한 알이 있더랍니다. 알. 그래 알을 가지고 와가지고 식구들이 삶아가지고 그래 먹다가 속절없이 죽어버렸어요. 복제의 알이라, 복제의 알. 복제의 알 먹어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래, 복제의 알 먹으면 죽습니까? 죽는답니다. 죽는데요. 여러분 안 잡사봐서 그렇지만도 죽고 싶거든 잡사 보이소. 그래가지고 이 음식 잘못 먹다가 죽는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이제 그 말씀이 뭐냐면은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에 선지학교가 있었는 모입니다. 요즘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신학교에 가서 아마 임시적으로 출강을 하셨는지 신학생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를 했겠지요. 하다가 그리 식사 시간이 되니까 배가 고파. 이제 국을 끓였어야. 국을 끓였는데 어떤 신학생이 덜에 나와가지고 덜 외, 성경 보면 덜 외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독한 게 또 있는 모양이지. 이제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래 썰어서 이어가지고 이제 국을 끓이는데 퍼다가 먹었어요. 먹다가 막 배탈이 나고 식중독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솥에 사망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엘리사가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국에다가 태웠어요.
세우면서 기도를 했겠지요. 국을 고쳐주시옵소서, 독을 해독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퍼서 마시라고 했더니, 먹으라고 했더니 아마 그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적. 그래, 해독이 있는 국에 해독제가 되어서 참 기적을 나타냈다. 그 8째 번의 기적입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먹는 음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엘리야가 아니고 어떤 성도들은 심지어 목사님들, 신학자들 중에는 엘리사는 성생보다도 악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갑절의 성령을 받아야 했고 자기 성생보다도 더 많은 이적을 베풀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설이 아니라 했어요. 정설이 아니다. 자기 성생보다 나을 수가 있나? 자기 성생보다 나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길갈이나 베델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신학생들 중에 신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장자적인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갑절의 성령을 말했지 자기 성생보다도 더 성생이 받은 그보다도 더 배를 더하는 갑절의 성령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 두 해석이 만만치 않게 변행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 있는 저는 성생보다는 보다 배로 그렇게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보다 암만 해도 엘리야보다 못하지. 우리 집에 수도가 있잖아요. 수도 꼭지를 틀어가지고 물을 받기도 하고 수도 꼭지에 물이 암만 많이 올라가도 수원지의 높이만큼 올라가지는 않아요. 제자가 암만 훌륭해도 선생님보다도 일을 더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성생을 능가하는 그런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성천하기 전에 다 같이 받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운데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한번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리라.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성구래요. 문제가 되는 성구인데 그것을 잠깐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을 저도 행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들. 우리 일반 신자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도들을 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서 믿는 신자와 구분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요한복음 17장 20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도들을 말하지. 그래서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 그럼 신자를 말하는 게,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서 믿는 사람하고 구분했어요. 나누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도들을 향해서 내가 행하는 일을 저희도 행하리라.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이랬어요. 자, 그게 상당히 어려운 해석이 되고, 이 해석을 바로 이해함으로 엘리사가 자기 성생보다도 더 기적을 많이 행한 것에 대한 이해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이깁니다. 신비가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 해석을 두고 예수님이 행한 이적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죠. 그 해석 틀렸어요. 해석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받으려고 애쓰면 10중 8구 2단 됩니다. 그걸 차라리 성경 해석 잘못하면요, 잘못하다가 망해. 그러니까 망하는 수가 많잖아.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후서 오늘 성경 공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15절서부터 믿읍시다.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같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나니라. 성경 해석 잘 못하다가 망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많이 망해요. 성경 해석을 잘하다.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예수님같이 무릎 위에 못 걸어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 또 충만해도 보리떡 5덩이와 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나누어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예수님 지내간 이후에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내에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 종이 38년 돼가지고 반신불수로 누워있는 사람 보고 예수님같이 말 한마디로 낫고 싶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속에 집어여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 들고 일어나라 번뜩 일어나버리는 거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 충만했다 해가지고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간 지가 있는 게 아니지. 누워가지고 시신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여! 일어나오라 할 때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오게 한 사람은 눈 닦고 봐도 없다.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런데 교회 시대에 그런 사람 없어요? 요즘도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초대교회와 같이 있다고 해석하는 교파가 있어요. 내가 또 여기에 또 그 교파 이름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내게 확 할까 싶어가지고 조심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또 여기 올지 그 교회 장로님 오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교단 내가 흉을 좀 봤잖아. 기적을 안 믿는 교단이 있다고. 예수님 무릎 위에 걸어갔는 게 아니고 얕은 곳에 찰박찰박 걸어갔다고. 이 교회 그 장로님들 성이 나가지고 내게 간접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 막 고발하시려고 하대. 내가 대단히 그 말 고맙습니다. 고발해야지 뭐. 고발해. 자기들이 그래 안 믿는 것 같으면 고발해야 되지. 그래 초대교회 예수님 같이 그래 못해. 예. 못해. 그걸 알아야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돼. 그 다시 아무리 충만 받아도 예수님보다 뭐하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보다 낫겠다 하고 기도 생활하면 시험에 빠져요. 예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해요. 다같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피조물이 지금까지 그 암만 많이 받아도 예수님 같이는 안 돼. 그래, 그걸 접어두고 처음부터 그래 겸손하게 내게 주신 역량대로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을 배워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드리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행한 것을 저희도 행하리라. 이 말은 사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과연 사도들이 중에 베드로 같은 분은 한 분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성전 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라고 하니까 벌떡이나 걸어갔어요. 걸어가고 또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렇게 예수님 같은 일을 했어요. 더 큰 일을 행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가? 더 큰 일.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한번 합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사도들에게 주었더니 능력 얻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예수님보다도 낫다는 말이다. 몰랐지? 그걸 말하는 게요. 그렇게. 예수님은 강원도만한 유대나라에서 왔다가 갔다가 했잖아. 그러나 제자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성령 받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하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도들은 그런 점에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개사도 참 지독하게 고집이 신 사람이 있었더니
그래 말해도 안 믿어. 또 예수님보다도 더 충만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다가 불행해져요. 불행. 그리 가면 안 돼. 예, 내가 그런 말 자꾸 해가지고 여러분 기죽이는가 싶어도 절대로 기죽이는 말 아닙니다. 예, 우리 어머니 친구 한 분이 계세요. 참 믿는 분이고 이 범어이동 지역에 부자, 큰 갑부 부자의 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우성 씨, 이래자 씨 따라가는 길, 계룡산에 따라가는 길, 계룡산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야. 그래, 나를 만나가 김 목사 보래 이제 말을 이제 자기 사식 같으니까 말을 반쯤 놓지. 그래, 장로교 일이 잊지 말고 계룡산에 오라 가는 길. 계룡산에 와가 안수하면 탁 받으면 이래자 목사님 때 안수함 받으면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병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자꾸 유명해지려고 하면 그건 나쁜 게예요. 주의 뜻대로 살겠다 해야 되지 유명해 의외란 말이고 예수님이 유명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예, 내가 유명하게 하려고 하면 되나? 자, 성경 한번 자, 유명한 것에 대가 한번 구약 성경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성경 공부라 계시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봅시다. 시편 75편을 한번 찾아봐요. 시편 75편 6절 7절만 봅시다. 75편 6절 7절 시작. 애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나니라. 아멘. 높이는 것은 동쪽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서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쪽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누가 높여준다 이게. 지가 높여질라고 해가 높여지는 게가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나니라. 아멘. 욕심을 버려요. 욕심을 높여지려고 하는 욕심을 유명해지려는 욕심을 버려요. 유명해지는. 그래 유명한 목사님 된답니다. 그래 권사님요. 나 유명하게 안 될랍니다. 그 사람 욕심이 없어도 되라 이거예요. 그 욕심 그저 하나님이 교회에 맡아가 그저 열심히 받다가 그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럴랍니다. 권사님이란 많이 받아 있어. 권사님. 그래 권사님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참 귀한 목사들 끼인데 척한다. 이하고 갚았어요. 세월이 흘러 마침내 나는 이 동북교회에 왔어요. 동북교회 목사라 이제 교회를 맡아본데 이 교회 짓기 전이라 하늘아침에 새벽기도 때 여잔데요. 머리가 거의 다 부어졌는 거라. 대머리, 여자 대머리라. 내가 더 그런 사람 처음 봤네. 반신불수라 또 짝대기를 짚고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어디서 봤는 것 같아. 어디서 봤니라. 내가 이렇게 눈살미가 없어 왜안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때 봤지 싶어가 가네. 아이고 권사님 아닙니까? 아이고 김 목사 한번 보려고 왔다 가네. 왜 이랬어요? 머리 와 이리 다 부어지고 YK. 그래, 집에 가져갑니다. 집에 갔는데, 우리 집에 사택이 저짜 있어가지고, 그래, 모셔왔어요. 예수님 같이 되려고,
예수님 이상 되려고 계룡산에서 40일 금식 기도 7번 했는데, 예, 7번 하는 중에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머리 다 빠져버렸어요. 금식도 너무 많이 하면 머리 다 빠집니다. 예. 그리고 머리 다 빠져. 자오가 뭐 얼마나 받고 싶으면 그래 되겠어요. 그래, 막 40일 금식 기도해가 막, 아버지여, 아버지여, 큰 능력 받아가 큰 여종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랬더니. 그래가 머리 다 부어져쁘고. 그래가 막 중풍이 왔는 거야. 딱 방신부수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걸어는 겨우 짝대기 짚으시고, 걸어는 다니시는 기라. 다니시는 기라. 아이고, 권사님이 와 이리 됐노? 이라니 자기가 간단하게 간증을 하는데, 금식기도 40일 마치는 날에 중풍이 왔고 머리가 버지는데 너무너무 애들고 답답고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그런가 이래 싶어가지고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더 낫게 될 수 있는고, 사람이 어찌 예수님보다도 더 위대할 수 있는고, 검색이 탁 느껴요. 거기에서 다 거꾸로졌는 게 계룡산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나 깨닫는 것 뿐이라 머리 다 버지고, 예. 한국의 신비주의자들이 다 대동소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14만 4천 명 그 수에 들어와야 돼. 14만 4천 명 사상도 그런 일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믿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 거 자꾸 합니다만은, 아니, 어떤 성도가 제게 전화가 왔어요. 여기 그 사람 왔는지 난 모르겠다만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배 없자 하는데 하도 날 만나자 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만 전화로 합시다. 전화로. 꼭 만나야 되면 내가 만나 드릴 테니까 하면 그래요. 그 전화에 목사님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고 참 놀랍습니다. 감사해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입신을 해가지고 내가 천국에 왔다가 갔다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놀랍습니다. 그래 천국 가니 목사님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곳에 계시래요. 나 여기 있는데 지금. 그래 내가 말하길 아이고 뭐 그래요. 그까 만들려고 합니까? 그거 좀 자세히 말씀드려. 되십니다. 아이고 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전화 끊어뿐니다. 그런데도 신학교 갔는 거야. 신학교 가면 김사준 목사님이라고 이제 친구 목사님 있잖아. 김 목사 보래. 이제 우리가 학교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을 서로 반나가지고. 그래 좋은 교회, 큰 교회 짓다고 까불지 말아야 하는 게 나보고. 내가 이제 까부더나 할까? 까부더나 할까? 내 아는 성도가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가요. 요새는 천당 갔다 왔다 하는 사람 많대. 참 그 귀한 일이라요. 그냥 뭐 비판할 건 아니고. 그러다 가니까 아이고 그래 그런 분이 또 있구나. 요새 천당 갔다 온 사람 참 많구나. 아이고 너무 놀랍다. 그래 그 사람이 천당 갔다가 와서 뭐라 한 줄 아노? 뭐라 한대? 니 그거 없더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없더라 카이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 가슴이 덜렁한 기라. 거기에서 미혹을 받는 게 사람들은 목사도 툭하면 좋게 안 들고 가슴이 덜렁 걷는데야 일반 사람들은 뭐라 하노?
그런데 요즘 말이에요. 이 교회가 병이 들어서요. 이 로마인서를 배워야 돼요. 로마서를 배워요. 내가 14만 4천 명 들어와라, 나가라, 여기에 오면 제일 유명하게 된다, 여기에 안 통하면 뭐 구원 못 받는다. 로마인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로마인서에 가르친 진리가 뭐래요? 다 같이 받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나니라. 믿습니까? 그것만 확실히 믿고 체험하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공부를 안 하니, 로마서 공부가 어려우니 안 하니. 믿음으로 어려운 사람 구원받는데요. 예수님 재림 날짜 알아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큰 문제지요. 행함이지 그거는. 안 그래요? 묵시 받는 거 쉬운 줄 알아요? 계시 받는 거 쉬운 줄 알아요? 그걸 알아가 구원받는 거 이거. 알아야 구원이 된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 율법 종교예요. 구원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재림 시한부 만들어가지고, 큰일 나요. 이 교회 안에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내가 아직까지 그 사람들 위험 수위에 이르지 않은 때문에, 안 한다고 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교리를 잘못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잘못 깨달은 사람들은 큰일 나는 게요. 성경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수가 많아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도 저도 행하리라. 그건 사도들을 말하는 게요. 사도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도 더 큰 것도 행하려는 이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더 큰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미쳐져 가는, 예수님은 강원도 만한데 왔다 갔다 했지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 세계에 복음이 미쳐지는 이런 의미의 예수님보다도 크다 그러지. 예수님보다도 더 크다 이러지.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와 같이 그런 조명 아래 엘리사가 아무리 17개의 자기 성생은 4개밖에 안 했는데 자기는 17개나 이적을 베풀었으니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 잘못된 해석이라요. 엘리야의 밑에 있는 그 선지학교 학생들 중에 장자적인 배로 받는, 장자는 배로 상속을 하듯이 그런 의미의 배를 받아가지고 질적으로 자기 성생 엘리야를 능가할 수 없어요? 엘리사는 성적 못 했어요? 그것만 해도 안 되는 게요? 당신 스승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했어요? 죽지 아니하고 성전했어요? 이적은 4개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17개나 행한
양적으로 스승보다도 더 큰 일을 했지만은 그 질적인 면에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스승을 따라갈 수 없어요. 스승은 성천했잖아. 스승에게 주신 은혜가 더 깊고 크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승과 같으면 되었다 했지. 같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낫겠다고 하면 그 시험이라, 시험. 사도들보다도 더 낫겠다고 말하는 것도 그 시험이라. 오순절 교파에서 하는 말씀이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있다. 그 믿으면 좋지만은 실제는 그렇잖아요. 가다가 그걸 체험하려고 애를 쓰다가 미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정리 이상자 나오고 다음에 대머리도 나오고 반신불수도 나오고 폐인되는 사람 많잖아. 예수 잘못 믿으면 폐인돼요. 참 건전하게 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건전한 신앙을 바로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전화가 왔어. 고등학교 오늘 진짜 왔는가 몰라. 또 고등학교 4학년이나 참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면 목사님 내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하는 기라. 아이고 장하네요. 귀하네요. 내가 선교사를 갈라케이에 선교사. 아이고 고맙네. 방언의 은혜를 받아시 의학을 안 해도 되겠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정신이 있나? 그럼 어느 나라 방언 받았노? 그거는 말이 별로 없는 게야. 알아듣는 방언,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있었던 그 방언 지금 안 한다. 가끔 있지만은 설교를 자유롭게 할 만큼 방언은 안 나온다. 소련말을 자유로 할 수 있는 방언은 안 나와요. 그걸 알아야 되지. 그 밑에는 심보가 걸러먹은 게 있는 게라. 공부 안 하려고. 공부 안 하려고. 그저 믿습니다. 엘라시벨라이 카마. 그래가 다 되는 줄 알고. 그래 심보를 고치라. 심보를. 땀 안 흘리고 먹는 게 어디 있노? 세상은 세상인데 공부를 해야. 미국 가가지고 선교사면 영어를 잘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에 아버님이 얘기 또 해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집에 아버님이 일제 만렵에 나를 한날 말입니다. 밤에 조용히 부르더니 덕신아, 예, 일본 곧 망한대. 그때 망한다 하는 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곧 망한다. 아유 그래 절대로 이거 딴 바람 니 잡혀간다. 너가 아버지도 잡혀간다. 그랬는데 영어를 배워라. 영어 시대가 온다. 그래 영어 시대가 온다. 그 말 듣고 일제시대부터 영어 공부를 했어요.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1950년도 영어 할 줄 아는 며칠 있습니까? 대구에 손꼽는 정도인데 미국에는 갔다 온 사람이 모르죠. 그때 제가 신학교에서 타임지 다이제스트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모두 깜짝 놀라는 게 어디서 그리 영어를 그리 배웠나 하는 길에 영어를 어디서 그리 배웠나 하는 그랬는데 미국을 가봐요. 미국 가면 영어를 배우면서요. 영어 그까짓 걸 설교하는 거 시답지 않게 생각해요. 그까짓 거 뭐 가가 한 1년만 그까짓 문제가 있나 이래 싶었는데 미국 가가는 느낀 것이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걸 배웠는 거예요. 발음이 다 틀리게 발음이 지가 만들어가 한 발음이 되노 이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 하나도 못 들어가지고 내가 사전 보고 발음 별로 문제 안 하고 단어만 외우면 되는 줄 알고 이래 공부했더니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잖아요. 내가 내 공부한 얘기 더 미국 가면 그래 됩니다. 다
공부를 옳게 안 해가. 그래가, 우다난 보리자락 모여로. 미국 사람 공부는 우리 한국 모여로 그래 안 해. 자꾸 이래 토론을 해요. 책 읽으라 오락하고. 책을 한 시간에요. 책 5권, 6권을 소개해요. 이거 읽어오느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책 가지고, 그 토론을 하는 게, 그 토론해가지고, 잘못 생각한 거는 교정을 해주고, 이래 공부를 하는데. 모두 막, 읽어와가지고, 막, 얘기해서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거든. 그래, 막, 이거는 벙어리라, 벙어리. 기머거리, 벙어리. 눈만 끔뻑하고. 그러나, 책은 잘 믿었는지라 또. 책은 내가 이래 믿어. 그래가지고, 졸업 전에, 졸업이 아니죠. 중간 기말 시험을 쳤는데요. 나는 제일 많잖아요. 어디 미국 학생들 가운데 50넘어가 공부하러 온 사람 어디 있노? 그래가지고, 간데, 시험에서 1등을 했네. 몰랐지? 그래, 선생님이 불러내게, 선생님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미스터 김,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데, 와, 공부 시간에 가만 있나 하는 게야. 그 내 말이 영어 공부를 막 뜨듬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도 듣는 거, 말하는 거는 뭐 한다 하는 거야. 그게 그래 되겠노 하는 게라. 그게야, 그를 비하면 어렵게 말하는 게 듣는데, 우리는 막 문법 공부가 돼가지고, 참 문법적으로는 책을 잘 보는데, 듣는 거, 말하는 거는 안 배워가 못한다 하는 거야. 시야. 네 공부 잘한다 하는 게라. 영어 이거 하루 이틀에 한 거 아니라 하는 게라. 영어 잘한다 하는 게라. 교수가 그걸 칭찬해. 예. 또 올지 내가 자기 자랑 될까 싶어 걱정입니다만, 하여튼 잘하는 사람 비하면 내가 못하지만은 못한 사람 비하면 잘하잖아요. 그랬는데 미국 가가지고 미국을 막 휘둘 줄 알았는 거예요. 왜 그래 또 말했는가 하면요. 부산에 부흥회 가니까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한 주일 부흥회를 가만히 듣더니 김 목사 그 설교를 영어로 담으면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겠다. 또 미쳤네.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미국 가기만 가면 막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될 줄을 알고 그래 갔는데 아깝도다. 미국 교수님이 네 말하는 것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게 어디 나라 말이고 가리거든. 나는 영어를 말하는데 네가 그 어느 나라 말이라 하면 내가 약고 죽었거든요. 그 언어를 바로 교정해가지고요 설교를 능통하게 하려고 하면 내가 밤낮으로 노력해도 5년 걸리는 게 5년 걸리도 잘 못해요. 그런데 방언할 줄 안다고 의학을 안 해? 그놈의 덩치가 어딘가 한번 해봐라. 되는가? 방언은 개인적인 은혜 생활이고 개인의 덕이 되는 기고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 러시아 방언 하는 사람 있다 하더만도 나 아직 보지도 못해서 일본 방언 하는 사람 뭐 있다 하더만다. 그러면 일본 방언을 말거든 막 유창하게 설교하도록 해야 되는 게야. 막 베드로 모여로 막 방언하니 막 모두 엎어지고 가빠 자빠지고 막 거꾸로지고 이래야 되겠는데 뭐 지 혼자 뭐 엘라시벨라 어쩌고 뭐 참 그런 방언 한다고 영어를 안 해? 독일어를 안 해? 그런 덩치들 여기에 있거든. 오늘 고쳐.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요. 선교사 가고 싶은 사람 소련 가고 싶습니까? 소련을 해야 되는 게 소련은 말을 연구해야 되는 게 잘 하려고 하면요 10년 있어도 어렵습니다. 10년 해도 그 나라 말 잘하기 어려워요. 동네 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정기과 공대 1등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내가 그 교회에 맡았던 학교 안에 메리랜드 대학 안에 무엇입니까? 유니버시티, 메리랜드 유니버시티 처치라 해가지고 그 교회를 내가 맡아보면서 신학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메리랜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길에 그 대학 교수들 이런 게.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6년 해서 박사도 오른 박사 받으려고 하면요 1년, 2년 택도 없었어요. 5년, 6년 걸리가 머리가 팍 씌어버려요. 젊은 사람의 노인이래요. 젊은 노인이래요. 여기 머리 씌어 난 한 50쯤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주일학교 학생 좀 맡아가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목사님 미국 와가지고 학위 받으시니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줄 압니까? 택도 없다 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영어를 하려고 하면 미국서 나야 돼요. 그만큼 의학 하나 점령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모르고 방언 좀 했다고, 방언할 줄 안다고, 그래가 성경서 가고,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이세요. 우리 고등부 대학교 학생들, 그러면 차가. 한 가지, 외국가가 공부하고 싶거든. 회화 필요 없어요. 회화, 그냥 책을 능통하게 봐요. 책을 빨리 보고 선별해서 할 수 있으면 박사도 받고 다 해요. 예. 의학, 내가 오늘 또, 일반적으로는 은혜가 안 돼서 미안하겠습니다만, 그래,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엘리야보다도 더 큰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엘리야의 밑에 많은 신학생이 있었는 그 중에 장자적인 은혜를 받아서 선생님보다도 양적으로 더 많은 역사를 하고 갔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많이 일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 의사니를 만나를 의사니를 만나를 두 번째로 말씀을 너무 많이, 옆으로 너무 많이 나가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의 대상으로 해독, 음식이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상하고 죽는 그 음식을 해독하는 기적. 그 기적을 베푸는데 길갈에서 했어요. 길갈. 우리가 이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의 성령을 받고 나서 선생님과 처음 출발하던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그리 왔는데 거꾸로 이 양반은 거꾸로 이제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올라오면서 말이에요. 제일 처음 먼저 올라올 때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는 것 자기 스승의 옷을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그걸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져가 육지같이 되어서 건너오게 된 것.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여리고를 가셔가지고 여리고에서는 또 물이 나빠가지고 열매가 제대로 안 맺어. 식물에 열매가 안 맺고 부인들은 아기가 자꾸 낙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고쳐준 거. 물을 고쳐서 그 동네 사람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 진리를 전하게 된 거. 그리고 다음에는 이번에 베델에 올라가요. 베델에 올라가지고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여 올라가시지. 쉽게 말하면 올라가시지. 그거는 뭐냐면 엘리야를 조롱하는 말이거든. 성천한데 그런 일이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는 게 어디 있겠노? 이래가지고 성천에 대해서 조롱하는 글을 보고 여호와여! 그건 저주의 기적. 42명의 아이들이 말이지. 소년들이 곰에 물려가 순간적으로 다 죽을 뿐. 그거는 저주의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 저주도 있어요. 그것도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로 저주 안 받으 싶은데 순간적으로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 이거 다합니다. 왜 거짓말하나? 팔기 전에도 니끼고 팔고 나서도 니끼인데 왜 반틈 숨가놓고 와가지고 다 가져왔는 것이 말하노? 사람 속이는 게 아니고 성령을 속인다. 탁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주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잘못 속이면 그런 일도 있다. 기적이라. 그걸 권징의 기적이라고 하기도 해요. 권징. 죄를 지은 사람은 권징하는 거예요. 권징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이제 다음에는 베델에서는 가면 오늘 길갈에는 역사적인 유서가 깊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요소가 앞장서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그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 법궤를 메고 들어서는 순간에 요단강이 탁 갈라져 가지고 물이 벽같이 높이 서고 그렇게 다 건널 때 기적으로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자자손손에게 교육하기 위해 가지고 요단강 복판 안에 그 바닥 안에 돌을 지파들이 12지파들이 돌을 하나 주워서 그리고 다음에 언덕에다가 돌 12개를 세워놓고 신앙의 전통이 있는 곳이라 이면 순례, 성지다 성지. 그 성지에 가서 성지에다가 신학교가 있는 게 신학교인데 음식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음식을 해독을 해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것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스승이 자꾸 거기에만 있어라 하는데 기어이 따라왔는 거예요. 와 따라왔어요. 기어이 성령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어이 받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직접 주시지만은 그러나 앞서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다. 믿습니까? 종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더라. 주의 종이 설교할 때에 성령이 임하더라. 그렇게 하지 긍라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긍라지로.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 성령 받게. 갑절에 성령 받으려고 따라오던 그 고을마다 가가지고 성령 받는 그 결과에 대한 그런 성령 받은 자의 말하자면 전도, 성교에 걸음걸이해야 돼요. 가면서 고을마다 이적을 행했는 게 성령을 받았는 게 갑절에 성령을 받고 더 귀한 것은 성생이 성천할 거, 성천한다는 걸 성천 과거에 있어서 엘리야,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천했다는 소식은 듣고 왔지만 자기 눈앞에 있는 성생이 성천한다 하니 떠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어이 따라가가지고 성천하는 것을 보고 갑절의 성령을 받았다. 이 성천과 성령 갑절 받는 게 뜻이 대단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 9절서부터 봅시다. 2장 9절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노니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그 일이 네게 이루느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지 아니할 하시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어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기립밤을 타고 성천하더라. 12절 한번 더 해봅시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예. 다 같이 받아봅시다. 갑절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갑절의 성령을 받는데 왜 성천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성천과. 예수님의 성천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은 신약 시대를 내다본 예수님의 성천과 성령 강림.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너희는 옛날이 못되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번 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의 이 말씀에 갑절의 성령 받는 것을 왜 성천과 비교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돌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당신이 모시고 계셨잖아요. 모셨는데 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시기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성천해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받아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 날짜가 뭔가 하면 열흘이었네.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온 세상 날란 고통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오래지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오늘도 기독교 안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걸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그러면 안 믿으면 왜 됩니까? 안 믿으면 성령을 못 받아요. 성령 받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다 같이 받읍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성도에게 주셔서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음에 있어 반드시 그 절차에 있어서 우리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는 것. 그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한번 합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위해서 성천하셔서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이 되도록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 십자가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안 믿으면 성령을 못 받아요. 그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인지 몰라요. 다른 영. 그런데 신학자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 또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예화를 들으라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와가지고 왈칵할까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말했는데 그래서 내가 확실히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성도에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셔서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가 능력 받아가지고 이적을 행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엘리사가 학생들이 엘리사 앞에 무릎에 앉았더라. 이거는 말씀을 배우는 게예요. 말씀. 다 같이 받아봅시다.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도 병 고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다가 피해갔어요.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받아서 인자가 온 것은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요 무엇을 전하러 왔나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나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안 받으면 뭐네.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있습니까? 받아서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늘 먼저 거기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떡 먹고 배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이 따라오는 거 보고 다 같이 받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나를 따라왔나니라.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믿습니까? 그래 유대인들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무엇을 일하리까? 받아서 썩지 아니할 양식.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
믿는 게 일이에요. 믿는 게 썩지 아니할 양식이에요. 썩지 아니할, 이 지금 밤에 오셔요. 지금 남은 지금 잠잔다고 이렇게 사는데 무슨 짓으로 밤에 와가 이렇게 샀습니까? 예, 좀 모두 돌았지? 일인 게 이런 일이 없는 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러분은 참 내가 자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참 힘들어요. 이 철학이 인도하는 게 2시간 서가 있으려고 하면 그냥 짝대기로 세워놓으면 낮아버릴 게 설교 준비해야 돼. 매일 준비해야 되지. 이 밤에 나오려고 하면 어중간에가 잠이 막 퍼붓는 게 어떤 일 오면 눈을 거불거불 하며 오는 게 이래도 능력을 주셔서 지금까지도 감당하게 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받아서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 썩지 아니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라. 예수 잘 믿는 게 신령한 일입니다. 잘 믿는 거. 그리고 믿음이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입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서 내 살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요.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왜 먹습니까? 내 살을 참 먹고 받으셔.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시는 자는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음식 먹듯이 음식 먹고 마시듯이 예수를 잘 믿으라 하는 말이에요. 음식 먹듯이 믿으라 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들어 믿으라 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리라. 아멘. 그래 어려워가 뭐도 다 갚았다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너희도 가고자 하느냐? 영생하는 말씀이 받으세요.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 엘리사 앞에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받듯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성도를 3일이나 됐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 예배는 3일에가 배가 얼마나 3일 동안 얼마나 그 말씀에 달고 오묘하고 그 말씀에 취했으면 사흘 동안 굶어도 굶는지도 모르고 지냈다가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끝나고 영혼의 양식을 주는 것을 끝나자마자 보낼라고 하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육신의 양식도 먹여주시더라. 할렐루야. 받아서 예수를 잘 믿으면 육신의 양식도 반드시 축복으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이 와요. 썩어질 양식이지만은 내가 영혼의 양식을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예도 쓰시고 고생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러면 남은 지금 눈에 버튼기를 찔러가지고 해도 살똥말똥한데 여러분이 안정해서 뭐야노? 그렇지만은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 노동할 시간을 여기 하나님 앞에 신령한 양식 받는데 와서 소비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육신의 양식도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약성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배웁니다.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두 형제가 있어가지고 두 형제가 패중에서 다투는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머니 리브가가 기도하니까 너희 백속에 두 국민이 있다. 적은 자가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그 분명 그 태몽의 말씀을 아들 에스에게도 말했을 것이고 야곱에도 말했을 때 에스는 아무렇게나 생각했지만은 야곱은 그것을 믿고 아멘 아멘 이래가지고 복받으라. 그래서 장자 명분을 파죽한거리가 빼앗았는 거야. 탁 빼앗아가지고 그래가지고 27장은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 인동시의 선지자라. 그때는 목사님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 네 몸의 향치여 복 주신 땅에 향치로다. 네게 곡식이 풍성함이여 형제가 너를 섬김이여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으리로다. 복을 뭔가 하면 경제권, 정치권, 종교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실제로 축복의 말씀을 받고 28장에 가는 하나님이 베델광에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하는 그 축복을 확실히 성령으로 인을 쳐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객지 생활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지내면서 근로자가 되고 노동자가 되고 장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는 금이 한양에가 돌아올 때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향 떠날 때 받으세요. 고향 떠날 때 짝대기 하나만 가지고 갔더니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짝대기 하나만 가지고 시작하면 두 때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 가운데 엘리사 앞에 말씀을 받던 저들에게 절대로 말씀만 받아가 영혼만 위하지 않냐고 육신도 위하는 국을 끓이게 해서 국에 독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밀가루를 흩어서 기적으로 그 음식을 먹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령한 말씀 참내 살을 먹고 받아서 참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리라. 그러나 육신의 양식도 주시나니라. 복을 주시나니라. 믿습니까? 한번 더 봅시다. 육신의 양식을 주실 때에 말씀의 조명을 받았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기나 안 먹어요. 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기나 요새 보세요. 아까지 뭐라 했노? 아까지 덜 위에 독이 있는 모이지. 참외. 덜 위에 묵으면 죽는 모이지. 그리고 다음에는 꼭지에 알 묵으면 해야 돼요. 죽잖아. 직장 생활하다가 뇌물 먹는 거가 죽는 게예요. 성도는 안 먹어요. 성도는. 요새 보세요. 요새 국회의원들, 국회의장님까지, 그리고 다음에는 공직자들, 그리고 대학 교수들, 그리고 다음에는 사법계에 한국의 천재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먹다가 전부 다 이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 예, 그 죽는 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되지 않는 물질을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질을 주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깨끗한 물질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도 축복을 받아요. 1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10년 동안 장관, 총리로 있었던 장관 한 분 있잖아. 남대구 장관. 그 사람요, 그런 분들 요새 부정이 있으면 다 걸려 나오는 게요.
또 안 걸리잖아요. 그분이 있던 교회에 내 부흥회 가봤어요. 남덕우 장관이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그 교회에 나오고 사모님 그거 나오는데 그래 가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남덕우 장관의 신앙을 자랑을 하더라. 저분은 청렴결백하다. 장관쯤 되면 점심시간에 얼마나 줄을 제가 서로 대접을 하는데 절대로 대접 안 받고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내주 찾아보면 어디가 가 있는가 하면 중국 우동집에 앉아있다. 장관이요. 중국 우동집에 앉아가지고 우동 한 그릇 잡숫고 뒷문으로 살짝이 빠져 들어간다. 그런데 학교 그 교회 가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돈 500만 원 현금 해놓고 돈이 없어가 현금을 못 하는 거예요. 월급쟁이 뭐 장관이라고 뭐 뚝구신 돈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고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먹은 성도는 독이 들어있는 물질을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도 얘기 들어보면은 미국에서 중요한 사건에서 꼭 남덕우 장관을 엄밀한 대사로 보낸다 하죠. 그분은요, 갔다 와가지고 출장비 주면 돌아가지고 출장비 남는 도로 줬건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출장비는 놔두고 막 다음에 위에 가가지고 막 검은 독 막 훌쳐 잡숫고 그래갖고 채고리 막 서고 그런 사람들이라도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고 새로운 물질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도덕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 한번 더 합시다.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그 영혼도 다시 살려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시요. 그러나 땅 위에 사는 동안도 독이 없는 깨끗한 물질을 주셔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 우리가 교훈을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 잠깐 있다가 갑니다. 부정한 재물 먹으면 망합니다. 진실로 말씀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합니다. 말세에 거짓 선자들이 주는 쑥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 군데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고 이제 설교를 마치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서부터 11절 요한계시록 8장 10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여러 세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쑥물은 이단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 사상을 말세가 되면은 이단 사상, 공산주의도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가지. 그 물들 먹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신령한 분별력을 주셔서 영적인 은혜 생활도 쑥물을 먹지 아니하고 성령의 맑고 거룩한 생수만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으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저희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리라.
말세의 거짓된 사상, 거짓된 이데올로기, 거짓된 교리, 거짓된 기독교의 진리를 말하는 이단 사상에 싸잡혀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참 말씀으로 살면 육신 생활의 복을 받아요. 육신 생활의 복을 받아요. 주님 무릎 앞에 가까이 가서 말씀을 받는 사람, 영혼도 살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물질의 축복도 반드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는 노동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힘써 일합니다. 장인의 정신 가지고 그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의 손길로 말씀을 받은 성도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